우리 이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우정을 살 수는 없잖아요. 또 생명은 억만금을 주어도 돈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가치가 높기 때문이죠. 또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따뜻한 마음씨, 사랑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들은 돈보다 훨씬 더 가치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물론 하나님이 이제 우리보다 훨씬 높이 계시고 또 능력이 많으시고 그리고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이다. 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감독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주신 말씀은 그런 면보다는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이 바울은 하나님을 위로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이 두 가지 말이 다 있어요. 고난, 환난이라는 말이 있는가 하면 위로란 말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 환난이라는 단어가 7번이 이 1장, 고린도서 1장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위로라는 그 말은요, 그보다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위로라는 단어는 오히려 환난이나 고난보다도 더 많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바울 사도의 간증을 보면 그가 살아가면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8절에서 9절을 보면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 그래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살 소망이란 전혀 사라지는, 이제는 죽었구나, 그런 절망을 말하죠. 이런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바울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거기서 많은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가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처했지만 하나님은 바울에게 다시금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편할 때도 있지만 그보다도 걱정스러운 일들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자주 일어납니다. 잘 모든 것이 형통하게 나가다가도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만 일이 틀어지기도 하고 건강하게 지나다가도 몸이 편치 못하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또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가다가도 갑자기 그 인간관계가 또 틀어지기도 하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물론 우리 자신이 그걸 잘 극복하고 참고 또 노력을 해서 이겨나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함께 할 때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고난은 우리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새로운 용기를 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더 다가가는 기회가 되기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말을 했죠. 시편 119편에 보면 71절에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정말 우리 마음 깊이 새겨둘 만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지만 실제 다윗은 자기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아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 그 동기를 보면 평안하고 형통할 때보다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찾은 경우들이 더 많거든요. 내가 힘들 때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으면, 힘든 일이 없으면 기도하기 쉽지 않거든요. 왜? 너무 바쁘기 때문에 살아가기에. 그러나 우리 뜻대로 안 되고 걱정, 근심이 생기고 내 자신의 문제, 가족의 문제, 사랑하는 자녀들의 문제가 일어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이 의미는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찾아주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본문 3절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도 당하지만 어려움도 겪고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질병으로 인한 고난, 실패, 사업의 실패라든가 또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아픔, 또 물질을 잃어버리는 고통. 요즘에 한국에 가끔 뉴스를 들어보면 경제가 아주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예를 들면은 좋은 빌딩을 세워놓고 그 빌딩에 있는 사무실이나 아니면 좋은 매장을 억지로 돈을 끌어들여 가지고 샀는데 이게 당연히 사면은 이제 렌터가 나가고 임대료를 받을 걸 생각하고 이제 그 은행에서 융자를 어렵게 받아서 사긴 했는데 이게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와서 쓰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무실이 텅텅 비어 있고 가게가 비어 있고 몫이 좋은 곳도 계속 이 임대가 안 나가고 그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속이 타는 거죠.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해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우리의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이 사람 붙잡고 호소해도 도움이 되질 못하고 또 부모님께 요청을 해도 그 힘이 못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 사실 이 세상 어디에나 고난은 있잖아요. 잘 사는 집에도 환난이 찾아오고 지체가 높은 사람 집에도 고난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확실한 것은 성도가 이런저런 고난을 겪을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고난도 적지 않지만 위로는 고난보다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크기보다 하나님 위로의 크기가 더 크다는 것은 고난을 다 덮어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후서 1장에 환난, 고난이라는 말은 7번 사용이 되지만 위로란 말은 그보다 더 많은 10번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위로, 고난이 더 그릇이 크다는 겁니다. 내가 받는 아픔, 고난, 고통보다도 하나님의 위로의 그릇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덮어줄 수가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보다는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가 훨씬 더 강합니다. 우리가 바느질할 때 그 아주 예리한 바늘로 이 옷감을 찌르잖아요. 그 찌를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 뒤에는 무엇이 따라오죠? 그것을 딱 붙여주는 실이 따라옵니다. 찌를 때는 아프지만 그 뒤에 실이 다 묶어주잖아요. 그래서 옷도 만들어지고 또는 뭐 좋은 코트도 만들어지고 잠바도 만들어지고 치마도 만들어지고 그 찌르는 가시 아픔이 있지만 그 뒤에 묶어주는 실이 연결을 시켜주듯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 뒤에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더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위로한다는 이 말은 그 원어의 뜻을 보면 곁으로 부른다는 뜻이 있다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로라는 이 말은 그냥 한번 위로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현재 진행이요. 하나님의 위로는 옛날에 위로했다, 지금은 아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도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계속적으로 위로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은 결코 버리거나 또는 잊어버리지를 않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은 성도들을 늘 품어주십니다. 그 유명한 그 교부인 크리소스톰, 이 사람은 정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때 당시 사람들은 크리소스톰을 가리켜서 황금의 입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불렀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무 좋은 말들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그가 하는 그 말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중단되지 않는다. 근데 크리소스톰이 하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때 전에 한번 위로했으니까 이제는 네 마음대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한 번 위로하고 두 번, 세 번, 7번 계속적인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이 시험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자신이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가 받는 그 고난을 다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성도가 고난당할 때 안전지대로 이렇게 옮겨주십니다. 가령 전쟁터에서 폭탄이 터지고 총알이 날아가는 그런 터전에서는 그것이 있으면 언젠간 다칠 수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옮기는, 어디로? 안전한 곳으로. 적군이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는 또는 폭탄이 터지지 않는 곳으로 안전지대로 옮겨주시는 우리 하나님. 이 세상에는 안전지대가 별로 없잖아요. 여기는 좋다 싶은데 산불이 나기도 하고 홍수가 나기도 하고 태풍이 불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자리는 안전한 곳입니다. 안전지대입니다. 어떤 사탄이 공격을 못하게, 어떤 위험한 일이 찾아오지 않는 곳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로는 용기를 주시는 위로이고, 성도들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우리가 겪는 문제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위로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실 때 그냥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면 마음이 든든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주도 그랬지만 갑자기 이제 앞에 스크린이 안 보여서 조금 불편하다 싶으면서도 저는 어릴 때 한국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스크린이 없었잖아요. 있다고 하면 이제 붓으로 찬송가 이렇게 곡도 없고 그냥 가사만 적은 거 이렇게 앞에 궤도 이렇게 세워놓고 그거 넘기면서 그런 정도였지 그것도 없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럼 이제 찬송가 이제 그 책을 보고 찬송을 부르고 그때 생각이 많이 나요. 그러면서 그때 전혀 불편 안 느꼈거든요. 앞에 스크린이 없어도 그냥 찬송가 보면 은혜가 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조금 걱정하다가도 그래 그보다 어려운 때도 있었는데 이 생각하면 또 마음에 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당분간 요대로 이제 고칠 때까지는 우리 다시 그런 뭐 생각의 차이죠. 마음은 바꾸면 불편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또 우리가 겪는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슬픈 일을 겪기도 하고 아픈 일을 겪기도 하는데 그런 일을 겪을 때 우리는 이런 일도 있구나. 또 나는 그동안 겪지 못했지만 누군가는 이런 일도 겪었겠구나 생각하면 그 사람들을 만나면 이해가 되잖아요. 전에 같으면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아픔을 겪고 나면 또는 뭐 슬픔을 겪고 나면 그 얼마나 힘들까를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있는 성도를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신다. 자녀를 잃은 부모 입장에서는 참 그 자녀 잃은 부모님들 아픔을 이해를 하잖아요. 어릴 때 제 그 삼촌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셨고 그리고 저희 조그만 시골 교회에 거의 그 삼촌 집에서 거의 모든 걸 다 이제 섬겼어요. 손님이 와도 전부 그 집에서 식사 대접하고 목회자가 새로 옷 부임하면 그 집에서 아예 방을 하나 딱 내주어서 이제 그 사택에 들어갈 때까지 다 모든 것을 이렇게 서포트를 하고 그 시장에 가면은 그 5일장이잖아요. 꼭 그 음식 같은 거 사면 목회자에게 꼭 드릴 그 삼촌이 그런 분이셨는데 그 삼촌에게 남매가 여러 남매 됐어요. 그런데 어느 여름날 그 또래 아이들이 그러니까 사촌 동생이죠. 또래 아이들 몇이가 또 뒤 마을에 있는 연못에서 그 물놀이 하다가 그때 3인가 4인가 그 또래 아이들 초등학교 한 3, 4학년 아이들이 물에 빠진 거예요. 하나가 빠졌는데 그러니까 친구가 건지가 또 들어갔다 같이 빠진 거예요. 3시, 4시인가 다 그만 익사를 해버렸어요. 그 동네가 발칵 뒤집혔죠. 초상 이 집 저 집에서 울음이 터지고 그 참 어떤 부모는 정신이 돌 정도로 그냥 그러는데 제 삼촌은 믿음의 그 사람이었잖아요. 그
목숨이 떠난 그 딸을 이렇게 품에 안고 아주 기억나요. 그 교회 와서 교인들 모아놓고 잠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장례를 치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이제 세상을 떠난 그 아이의 오빠가 몇이 셋인가 있었는데 제일 큰 오빠가 목사님으로 평생을 목회하고 이제 은퇴를 하셨고, 그 다음 또 한 분은 둘째 그 아들은 장로님으로 지금 섬기고 있고, 셋째 아들은 지금 선교사님으로 가 있어요. 보세요. 사랑하는 딸을 잃은 그 삼촌이었지만 그때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슬픔을 이겨나간 그분의 아들들이 목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선교사님이 되고, 또 그 위에 언니가 있었는데 언니는 목사님 사모님이 되고,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믿음의 그 분량을 따라서 그런 슬픔이 있어도 극복을 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믿음 떠나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했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게 떠오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특히 이민사회에서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럴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위로의 하나님이란 의미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를 열어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하나님보다 세상으로 달려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도 아무 문제 없는데 하나님을 찾아?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형통할 때보다 오히려 성도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그 과정을 보면 고난의 어두운 골짜기 터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경우들이 많습니다.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난이 나에게 은혜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신앙의 중요한 경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지만 그 한계에 곧 부딪히거든요. 하나님을 오히려 더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찾게 되는 그 방법은 고난 속에서 주님을 찾는 길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랬어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이 말씀 생각하면요, 마음이 아프거나 상심이 될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은 더욱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지만 동시에 연단하는 역할도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환난이란 말은 육체적인 압박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그 고문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실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님 앞에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이런 했는데 실토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그 사람의 그 가슴에다가 쌀을 한 부대를 얹어 놓아라.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버티다 나중에는 실토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실제 있었다 그러네요. 어떤 글을 보니까. 그런데 이 환난, 고난이라는 말이 그런 어떤 육체적인
압박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래요. 자, 실토할 거냐? 계속 누릅니다. 견뎌보지만 도저히 못 견디자. 그러면은 예,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 환난이란 것은 우리들의 그만큼 힘이 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방인들도 그랬고요. 믿는다고 해서 막 박해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가정에서는 아니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는 이 유대교 정통 이 바리새 집인데 네가 예수를 믿어? 너는 우리 아들이 아니야. 쫓아내기도 하고 직장을 잃기도 하고 심하면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을 초대교회 때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들어보시죠. 로마 지금도 그 관광을 가면 그 원형극장에 한 번씩 가거든요. 원형극장 아마 이번에 갔다 오셨나요? 이 집사님? 원형극장 로마에 가면 거기에 이제 카타콤이라고 무덤도 있지만 또 원형극장이 있습니다. 그건 뭔고 하니 이제 운동 요즘 같은 뭐 야구라든지 뭐 축구 이런 걸 하지만은 그때는 그 이제 원형극장에서 이제 활 뭐 쏘기 아니면 창 던지기 또는 그 죄수들끼리 막 싸움을 붙이고 이랬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네로 황제 때죠. 사자를 한 사흘쯤 굶깁니다. 그럼 얼마나 배고파요. 사자가 어르렁거리고 있는데 거기 이제 그 극장 안에다가 사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집어넣으면 사자가 사람이니까 얼른 못 대들지만 짐승의 가죽을 입혀가지고 내놓으면 이 사자가 그냥 물거든요. 그 짐승의 가죽을 입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았어요. 그만큼 이 네로 황제 때 저 로마의 황제들이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의 밥이 된 거예요.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 중에 어떤 소녀, 얼마나 겁이 많은 소녀도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어요. 이번에 그 바티칸에서 그 교황이 별세를 했잖아요. 세계에서 한 20만 캐톨릭 신자들 모였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역사가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의 이 캐톨릭에 올라가면 그 네로 황제 때 또는 그 뒤에 이제 기독교가 됐지만 중세 때 얼마나 많은 개신교도들이 캐톨릭 교회를 떠났다고 해서. 왜냐하면 개신교는 우상 숭배를 거부하잖아요. 캐톨릭은 우상 숭배를 많이 해요. 마리아 상이가 기도하잖아요. 베드로 상에 가서 엎드려 절하잖아요. 가서 발 앞에 동상 앞에 키스하잖아요. 이게 우상이지 뭡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건 아닙니다 해가지고는 모든 교회 안에 우상을 다 철거해라. 마리아 상 없애고 성자들 상 없애고 뭐 성 베드로 상 없애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상이 없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섬기고 기도하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지 성모 마리아라고 해서 우리가 기도할 대상은 아니거든요. 성경의 어느 곳에 보아도 기도는 하나님께 했지 성자 베드로에게 기도를 했다거나 요한에게 기도했다거나 성모에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모든 그런 성상들 교회 안에 비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섬기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캐톨릭 교회에서는 많은 우상을 섬기지요. 그리고 지옥을 들어가기 전에 연옥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연옥이 없거든요. 이건 아주 인간적인 그런 하나의 이론적인 교리를 만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연옥 교리 때문에 캐톨릭이 자기 교회에 도움은 많아요. 이게 뭔고 하니 예를 들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제대로 떠나기 전에 죄를 다 청산하지 못했어요. 얼마만 그 죄를 가지고 죽었어요. 그걸 간 곳은 천국이 아니에요.
지옥도 아니에요. 그 중간 연옥에 들어간 거예요. 연옥에서는 뭐 하느냐? 그 죄를 용서받을 때까지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빠르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뭐냐? 그 후손들이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 선을 쌓는 거예요. 적선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헌금이에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연옥설로 인한 엄청난 헌금이 들어오거든요. 그거 가지고 이제 쓸 데가 많겠죠. 학교도 짓고 고아원도 하고 하지만 문제는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어느 곳에 보아도 연옥이라는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가톨릭 교회가 많이 고쳐야 된다. 잘못된 교리 없애고 우상 숭배 제거하고 회개하고 이제는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 너무 많은, 그래서 마틴 루터는요 95개의 조항들을 다 열거를 했어요. 자, 토론합시다. 그 루터는 가톨릭 교회 신부님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무리 연구를 해보아도 95개의 가톨릭 교회의 그 교리들은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텐베르그 성당 문 앞에다가 95개의 이 조항을 다 적어가지고 나랑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든지 좋으니까 토론합시다. 이렇게 했던 일이 1517년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파문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물론 우리가 인간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좀 잘 오해할 때도 있고 또 잘못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다 고치거든요. 그래서 개신교란 말은 이 끊임없이 고쳐나가는, 그리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런 의미에서 프로테스트, 항의한단 말이에요. 잘못된 정통, 잘못된 교리가 있으면 프로테스트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읍시다. 이것이 바로 개신교의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 돌아가서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8절에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이 있었고 살 소망까지 끊어진 이런 일을 바울이 겪었어요. 그때마다 9절에 보면 우리로 바울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겪게 한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거든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 말씀한 대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찾게 하는 심부름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을 일깨우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임사호천은 말 있죠. 임사호천. 그 의미는 죽음을 눈앞에 둔 자는 하나님을 또는 하늘을 찾는다 그런 뜻입니다. 임사호천. 죽음 앞에서 하늘을 부른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나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을 찾지는 못합니다. 우리 십자가에 주님 못 박힐 때 양쪽에 강도 같이 못 박혔잖아요. 그런데 한 강도는 주님을 찾았어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주님 뭐라 그랬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데 한쪽 강도는 끝까지 안 찾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하고 이랬거든요. 얼마나 불쌍하잖아요. 자, 임사호천, 우리가 언젠가 우리도 세상을 떠날 날이 올 터인데 그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을 바라보는 바로 그 순간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위로의 하나님이란 뜻은
어떤 뜻이 있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의지한 하나님은 바울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고난당할 때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여러 차례 위험한 일을 겪었죠. 병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풍랑도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돌에 맞아 실신도 했습니다.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안 막아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 저에게 오늘 이런 고통을 막아주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렇게 몸이 아픈지요? 왜 이렇게 저는 하늘님마다 안 됩니까? 이런저런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원망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 이런 고통을 통해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해주십시오.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어두움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져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져 주실 것을 바랐습니다.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도우심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고 계시며 미래에도 건져주실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소망은 우리들에게 아주 소중한 재산의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다른 게 다 떠나도 나에게서 뭐 건강이 떠날 수 있고 물질이 떠날 수 있고 재능이 떠날 수 있고 또는 뭐 우리의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잖아요. 청력도 약해지고 시력도 약해지고 하지만 우리에게 절대 떠나서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내가 이렇게 쇠약해지더라도 하나님 저에게서 소망만은 가져가지 마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소망은 믿음과 사랑과 함께 항상 있어야 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집을 떠난 탕자 우리가 자주 듣잖아요. 아버지 집을 바라보면서 그는 새소망을 가졌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종들도 배부르게 먹는데 나는 이게 뭐냐,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나를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향해 가야 되겠다 하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탕자는 주님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도 고난에 지쳐 있었을 때 로뎀나무 아래서 그가 쓰러졌을 때 비로소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소망으로 사는 사람은 노래가 없어도 춤을 춘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망은 고생이 많은 성도의 부유한 재산보다 더 낫고 세상에 사는 성도의 어떤 기업보다도 넉넉함을 줍니다. 밤하늘은 캄캄하지만 거기에도 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하늘을 바라보듯이 우리에게는 캄캄한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별과 같이 빛나는 소망이 있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은 하나님은 위로를 주시는 분이시다.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주죠?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위로를 주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위대한 능력을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진정한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오늘도 우리는 남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눈물을 흘릴 때가 있잖아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